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점철성금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절묘한 비유입니다. 쇠에 한 방울 뚝 떨어졌을 뿐인데 금이 되는 그 신비처럼 성엄 스님의 108자제어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을 금처럼 순수하고 귀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촌철살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자비와 지혜의 칼날은 번뇌를 잘라내고 고집과 착각을 찔러 깨닫게 하니 참으로 살아있는 법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전설의 그 과일즙처럼 108자제어의 말씀도 우리의 혼탁한 마음이라는 쇠붙이에 한 방울씩 떨어져 금으로 바꾸어주는 법우의 감로와도 같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이처럼 귀하고 묵직한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며 그 복을 다시 흘려보내는 일 또한 불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엄 스님의 108자제어 중 68번째 말씀, 숨 하나가 희망입니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요한 유일구 흡제, 즉유무한 지희망, 취시 최대 지제부. 한 숨만 간직하고 있으면 곧 무한한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대한 말씀이겠습니까? 한 숨만, 그 말은 숨 하나만이라도 쉬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참 어렵고 병들고 지치고 살아가는 일이 벅찬 시대에 이 말씀은 큰 울림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도 숨 쉬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숨 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숨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숨이 바로 복이고 그 숨이 바로 재산입니다. 무엇을 잃었더라도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 하나, 그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없어서 절망하고 건강이 나빠서 낙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성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 하나만 있어도 무한한 희망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숨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미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숨결 속에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숨 하나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엄 스님의 자제어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도 한 줄기 희망이 깃들길 바랍니다. 69번째 자제어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대목입니다. 구고군한 지시보살,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원하는 이는 보살이며 수고순한 지시대보살,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이는 대보살이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을 보살이라 부릅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간호사, 약을 처방하는 의사, 밤낮 없이 애쓰는 공무원들,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자들, 이 모든 분들은 틀림없이 보살입니다. 그런데 성엄 스님께서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야말로 대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꿋꿋하게 견디고 참고 버텨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인류에게 인내의 본보기요, 자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자가 보여주는 침묵의 인내, 그 침묵 속의 자비는 말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 특히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힘겹게 숨을 쉬면서도 가족을 걱정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분들,
그분들이야말로 대보살입니다. 물론 치료를 돕고 간호하는 사람도 보살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분들, 그것을 묵묵히 견뎌주는 분들, 그분들이 진정한 대보살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참된 자비가 무엇인지, 참된 수행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프다면 당신은 대보살입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연민하지 마십시오.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고통을 견디는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자비와 참으름을 전하고 계신 대보살이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인내로 인해 더 따뜻해지고 더 겸손해지며 더 사람다워지고 있습니다. 성엄 스님의 이 한마디, 수고순한지 시대보살, 고통을 겪는 이가 대보살이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대보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08자제어. 70번째 말씀은 정말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생로병고를 초월하는 3가지 삶의 원칙. 그 핵심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씩씩하게 병을 맞이하고 희망차게 늙으십시오. 7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초월 생로병고 3원칙. 생로병고를 초월하는 3가지 원칙은 활득쾌락 즐겁게 살고, 병득 건강하게 병을 맞이하고, 로득 유희망, 희망차게 늙는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사는 동안 마음먹기에 따라 하루는 기쁨이 되고 하루는 괴로움이 됩니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성엄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즐겁게 살자. 그 자체가 생고를 초월하는 길이다. 두 번째 원칙은 건강하게 병을 맞이하라. 혹은 씩씩하게 병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병고를 늘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언제나 이렇게 답합니다. 씩씩하게 삽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해 다니기보다는 당당하고 씩씩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병 맞이입니다. 그리고 3번째, 희망차게 늙자. 우리는 흔히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늙는다는 것은 또 다른 성숙이고 또 다른 도전이며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어도 배워야 한다. 늙어도 꿈을 가져야 한다. 늙어도 하루하루를 설레며 살아야 한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지금도 유튜브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그 과정이 참 즐겁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차게 늙는 도리 아닐까요? 이 3가지 즐겁게 살고, 씩씩하게 병을 맞이하고, 희망차게 늙는 것, 이것이 바로 생로병고를 초월하는 3원칙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 이 기적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병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늙어가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수행이고 그 자체가 보살행입니다. 즐겁게, 씩씩하게, 희망차게 살아가십시오. 꿈나눔 소참법문. 다음 시간에는 71번째 자제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